수고하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21가지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21가지 비결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맨 처음에는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 교과서 같은 얘기죠. 남들보다 더 집중해서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또 10번 일하면 9번은 실패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21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 보면 현재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현재 1위에서 미국에서 1위에서 5위까지의 부자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한국은 현재 1위에서 5위까지의 부자가 자수성가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라든지 이혜진 회장, 넥슨, 그다음에 미래에셋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자꾸만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엔 자꾸만 우리 젊은이들이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벤처를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에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한국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만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라면 큰 꿈을 가지고 실패해도 무언가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역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 자기의 태어난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바꿔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는 사람.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나은 인생, 더 다른 운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투성인한 싸움을 싸웠던 어찌 보면 개척적인 인간, 바로 야곱의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 그 플러스 알파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남의 축복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자 했던, 정말 자수성가하고 싶었던,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복을 받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자식을 12명이나 두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딸 하나까지 해서 13,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었으면서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왜 그 험난한 생애를 살아야 했나? 그것은 관계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그래서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외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돈은 많이 가졌으나 형제간을 다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와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서원합니다. 베델에서 서원하죠.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베델에 돌아왔을 때는 베델로 가서 살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살기 좋은 도시,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머물다가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원수 갚느라고 주변에 있는 그 부족을 다 죽이는 비참한 일을, 처참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제멋대로 편리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4년 동안 사랑해서 얻은 아내, 그 아내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둘째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요셉, 청년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20년 동안 피눈물 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자기 성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플러스 알파를 그렇게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놀라운 성공을 추구했으면서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피눈물 나는 험악한 생애를 살아왔던 한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이집트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근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이집트로 가서 그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 왕 앞에서 초라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철도노조 파업해서 좀 속상하지요. 참 철도가 좋아졌지요. 옛날에 설날 한번 집에 가려면 서울역에서 밤새고 쪼그리 앉아서 예매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턱 하면 뭐 다 되지 않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아주 편하게 갑니다. 기차 여행이 참 좋지요. 겨울에 여러분 기차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커피 마시는 재미가 참 좋아요. 젊었을 때 그것도 해야 합니다. 뭐 나이 들으셔도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옛날엔 요즘엔 차표 검사도 안 하죠. 차장에 와가지고 차표 검사, 차표 내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찾아도 차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차장이, 박사님 제가 압니다. 차표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차표를 찾는 거예요. 가방 뭐 속주머니. 아니 박사님 기차표 안 찾아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도리어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기차표를 내가 찾아야 된다고. 아니 안 찾아줘도 된다니까. 아니 찾아야 된다고. 왜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기차표를 찾아요. 건망증이 심했다고 그러죠. 건망증이 심했어. 내가 내 기차표를 봐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130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냐? 그 말은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이다운 삶을,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동양의 의식구조에 의하면 40이면 부록의 나이, 50이면 지명의 나이, 60은 뭐지요? 60. 제가 60이 되다 보니까 이순의 나이라고 그러죠. 70. 종심. 나이에 걸맞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젊은이가 늙은이 노릇하는 것도 추한 것이고 연세 드신 분이 애들처럼 살아가는 건 꼴물견이죠.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목적지, 그것이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130년 살아왔는데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나그네, 파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베가본도, 그저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열조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랑자가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줌의 흙에 와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이지만 갈 곳이 있다는 거지요.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갈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장례하면서 더 깊이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93세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엔 치매가 있으셔서 모든 걸 다 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잊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첫 아들 이름 마지막까지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첫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셔서는 마지막 기억하는 단 한 가지는 찬송이에요. 그것도 가장 즐겨버렸던 찬송 한 가지.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천국 가게 하소서 할 때 박수를 탁 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아이고 왜 슬픈 거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초라한 노인이에요.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지만 야곱은 그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나는 나그네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내 열조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의 고향 나의 본향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초라한 노인이, 130세 되었던 초라한 노인이, 어찌 보면 어깨도 구부정하고 머리도 흰머리가 다 날 수 있었던 초라한 노인이 그 위세의 당당한 이집트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그 초라한 노인이 위세당당한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집트 왕 바로는 초라한 노인에게 네 나이 몇 살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 형편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노인이 바로 왕을 감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섰을 때 처음부터 그를 축복하고 나올 때도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초라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당신 앞에 내가 비록 초라한 노인이지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그를 축복하고 바로왕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곱된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 가서든지 가서 평안을 빌라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모든 궁중 대신들이여, 당신이 나를 지금 초라하게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의 자존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이며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노인이지만 재산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위세당당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우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우유, 뭘 먹이는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초등학교 정도 되면 뭘 먹이는 줄 아십니까? 이제 대충 자기 아이를 파악하고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된다고. 서울대학 가라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연세 우유 먹이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저지방 우유를 먹인답니다. 지방에는 가지 말라는 거죠. 저지방 우유. 고3이 되면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저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라고. 아이들 1, 2년 늦는다고 해서 인생이 늦깎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대학 못 들어가도 1년 더 하면 돼요. 아니 2년 더 해도 괜찮아요. 늦게 조금 출발해도 빨리 뛸 수 있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고 대성통곡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나중에 더 멀리 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 주일날도 학원 보내는 부모는 가장 멍청한 부모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분명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별로 없어요. 야곱 배워야 얼마를 배웠겠어요. 평생 목동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는 감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이 이집트 왕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못해도 늘 새벽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사업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야곱과 같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한 백성이요, 복의 통로요. 세상에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히 세상을 축복하며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초라했지만 어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데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같은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와서 참 불쌍할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그 야곱이 믿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늘 채찍질 하시는 사건이 바로 야곱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야곱이 부여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 마지막 야곱은 실패한 것 같아도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실패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획을 따라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그쪽에 인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네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고 그 약속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에집트에서 모든 자녀들 앞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고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인가? 그리고 내 나이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을 성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성공을 위해서 아직도 역전 인생을 위해서 피투성인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가? 아직도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그러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초라하게 애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이집트에서 모든 자녀들과 마지막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감사한 일도 많고 후회된 일도 많고 그릇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과정 중에 내 걸음 중에 산에 올라갈 때도 나락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도리어 내 실패를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6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야 될 때가 있고 그 앞에 서서 멸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고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멸관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마지막 주일이 1년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정착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앞에 상급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권면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다가가기 전에 작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력 있게 이 땅을 나그네 살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더 많이 속습니다. 남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자기는 나중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왜? 부정직하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확하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곧게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야곱처럼 언제 어디서나 남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야곱 실패한 한 나그네를 봅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는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